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51쪽 즈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드셨나 봐요. 얼굴에서 다 빛이 나오십니다. 예, 예. 우리 윗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더욱더 이제 참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이 가을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요, 내 인생 전부를 걸만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전부를 걸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식을 잘 키우는 거? 아니면 돈을 많이 모으는 거? 아니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거?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전부를 걸만한 일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인생에서 전부를 걸만한 일을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하는 것이 인생을 걸만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는요, 사람을요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절대 무조건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평가했던 로마 관리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내용의 글이 있는데요, 기독교는 참 이상하다. 노예들까지도 생각하게 만드는 종교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노예 출신들도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은 원래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노예들조차도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죠. 더 넘었는데요.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 기억하시죠? 이 히딩크 감독이 우리 한국 축구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4강 진출 이런 것보다도 선수들이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게 사실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축구는요, 한마디로요, 솔직히 뻥축구이지 않습니까? 뻥축구. 이리 뻥치고 저리 뻥치고 열심히 뛰긴 뛰는 것 같은데 공만 쫓아다니는 걸 동네 축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딩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공을 차라. 이걸 강조했어요. 그냥 가운데로만 무조건 그냥 뻥 차가지고 센터링 하지 말고 공을 찰 때 수비가 몇 명이 있고 또 공격수가 몇 명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수비가 4명이고 공격수가 1명만 있으면 그럴 때는 차지 말고 옆으로 패스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끌다가 우리 팀 선수가 한두 명이 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차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히딩크의 말은 축구할 때 좀 생각 좀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공만 찼습니다. 그냥 코너로 막 몰고 가다가 센터링만 하면 참 그 선수 잘하는 선수다라고 생각했는데 히딩크는 선수들에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왜 볼만 가지고만 있느냐? 골 넣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백패스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이 목적이다. 그래서 늘 언제나 2002년 월드컵 하면 히딩크 감독의 생각하라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떠올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되면 말하게 되고 말은 글로 남게 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생각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말이 바뀌게 되고요. 또 말이 바뀌게 되면 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쉬면서 여러 교회들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생각하게 만드는 교회 중에 하나가요. 미국 LA에 가면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 가보게 되면은요. 화장실에 걸려있는 화장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소마다 다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교회 밖에서부터 슬로건들이 쭉 적혀 있는데 하나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 이 교회는 정말 정신없이 생각하게 만드는구나. 이 세더백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구해가지고. 교회가 목적이 있는 삶을 생각하게 만들면 생각이 목적을 낳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오늘은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교회가 목적이 있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교회의 목적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요, 하나님께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리바이벌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이 교육이 나오는 겁니다. 셋째로요, 세상에 대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목표는요, 어떤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교회가 전혀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를 만들 수 있고 진정한 예배자 없이 또 어떻게 양육자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근본은요,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인식해야 교회가 활성화되고 또 부흥되고 생명력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만 여러분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늘 언제나 생각하고 또 여러분 또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전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날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도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하던 일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산다면 언젠가는 뒤로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미국의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철도 회사였습니다. 철도 회사니까 기차를 만들거나 레일을 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름 자체가 철도 회사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는 100년, 200년이 넘게 철도에 관련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거의 다 이 회사 쫄딱 망해가고 있습니다. 누가 기차를 탑니까? 그 넓은 나라에서 기차 타고 일주일 가야 하는데 요즘 다 비행기 타고 다니죠. 그래서 철도는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철도 회사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철도 회사의 진짜 목적.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철도 회사라는 생각을 바꿔야 되죠.
우리는 운송회사다. 우리 회사의 목적은 사람과 짐을 나르는 것이다. 교통수단이 별로 없었던 옛날에는 철도로 날랐고, 자동차가 발명되면 자동차로, 비행기가 발명되면 비행기로 날랐어야죠. 만약에 이 철도회사가 개념만 좀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더라면 기차보다 자동차가 더 빠를 수가 있고 비행기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미국의 철도 회사들이 세계 최대의 항공회사로 바뀌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던 일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걸 시작을 했는지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왜 만들었을까요? 왜 남전도회, 여전도회 왜 만들었을까요?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우리 전도하자라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전도회를 만든 거예요. 남자들이 전도 잘하자고 여자들이 또 전도 잘하자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남전도 회장 주로 어떤 분이 회장합니까? 누구에게 맡깁니까? 축구 잘하는 사람 시킵니다. 그러면 남자들끼리 맨날 모이면 축구하잖아요. 등산 잘하는 사람 시키면 등산하게 되고요. 여전도 회장은 보통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 회장을. 참기름 제일 잘 파는 사람에게 시켜요. 정말 엄청 잘 팔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장사 잘하는 여자들이 여전도 회장을 맡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여전도 회장은 누가 해야 돼요?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전도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요즘에는 남전도와 여전도라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 이렇게 부부로 다니지 따로 다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다면 내용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40대 전도회, 50대 전도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대는 40대끼리, 또 우리 50대는 50대끼리, 70대는 70대끼리 우리 전도 잘하고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꾸만 전도가 되게끔, 전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혼자 사는 싱글들이 많다 그러면요, 싱글들이 전도하기 편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중고동부 청년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 중고동부와 청년부가? 중고동부 청년들이 전도 잘 하자고 있는 거예요. 맨날 피자 먹고 떡볶이 먹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모임은요, 이렇게 전도의 개념이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될까? 어떤 때에는 같은 직업군으로 전도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직업별로 모임이 생겨도 너무나 좋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많으면요, 조별 모임 가운데 교육조 같은 모임이 생겨서 교육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엄청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모니터링도 하고 서로 이렇게 모이면 시너지 효과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에 의료 선교가 가능하다면 의료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사역할 수도 있겠죠. 물론 잘 모이기가 어려운 건 알지만 모여서 힘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그건 모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컨셉은요, 모든 것이 다 전도가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친교와 교제와 어떤 놀이 그런 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컨셉은 전도해야 됩니다.
모든 모임은 다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모교 전도대 있잖아요. 우리 모교 전도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교 전도대가 하는 일이 여러분 뭐예요? 모여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지 다른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반드시 그 모임은요, 좀 있으면 병들게 되고 나중에는 그게 왜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명령이죠. 말씀을 증거하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전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가슴에 깊이 품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첫째로요,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에게 늘 눈높이를 맞추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설교할 때 목사가 정말 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요즘 따라 점점 깊어지십니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오래 믿는 사람의 그 입맛에, 구미에 맞게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예배 시간에 점점 초신자들은 저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가 되어버리고 마합니다. 자꾸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늘 언제나 생각해야 할 게 그게 뭐냐? 예수를 교회 와가지고 처음 믿는 사람, 예수를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 들어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복음으로 잠깐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낮아진다라는 게, 쉽다라는 게 사실 설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편하고 교인들도 좋아하니까 점점 초신자들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눈높이를 안 맞추니까 그냥 가만히 교회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눈높이를 안 맞추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맞는 사람만,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만 오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광주부등교회 우리들이 원하는 수준의 내용을 딱 정해놓고 우리 교회는 이런 수준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정해놓고 이거 맞으면 오고 아니면 오지 마! 그럼 안 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반대의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태신자들을 품고 계속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전도할 때 그 전도의 핵심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그냥 앉아 있어서 아니고 가만히 집에 들어가 있어서 뭐예요? 너희는 뭐예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가서 여러분 부딪혀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 안 나온대요. 이런 소리가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요. 요즘 전도 시즌인데 전도하기 힘들다고. 여러분 가서 부딪혀 보셨습니까? 아직도 잘 믿지 않는 자녀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수 안 믿는 자녀들, 거기 자녀들이 가서 부딪혀보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가서 부딪히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서 부딪히고, 이렇게 가서 막 부딪혀보니까
우리의 방식으로는 안 먹히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먼저 그들에게 맞춰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맞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맞추다 보면은 아주 미약하지만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 높고 높은 그 영광의 하늘의 보좌의 자리에서 떡하니 앉으셔가지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아 많은 사람들아 와라 내게로 와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6절 7절 8절도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뭐까지 낮추셨어요? 뭐 하기까지요? 자기를 낮추셨는데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과 우리 예수님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반드시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요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교회에서 저렇게 유행가를 부르냐 그러지요. 아까 전에도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요. 유행가를 부르더라고요. 이영지의 스몰골을 흥얼흥얼거리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이영지의 스몰골 노래 아십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런 것들. 예. 그런데 청소년들이요.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 이렇게 잘한다 지지해주니까 그 마음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니까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 애들 마음속에.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더운 날 막 이상한 춤 추고 네가 뭘 원하는 기간에 난 항상 똑같아. 다른 조건은 애초에 없었어. if I got 막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춤 추니까 사람들이 또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재밌게 봐주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복음 증거가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애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이 인카네이션 성육시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구덩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 눈높이를 낮추는 것, 그들에게 맞춰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느냐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이런 거 해요? 왜 쓸데없이 짜장면데이? 이 뭐예요? 짜장면데이 이런 걸 왜 하느냐고. 이런 말 저는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특별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노래는요 원래요 스코틀랜드의 술집에서 불렸던 그런 노래 음률이었어요. 거기에 가사만 바꿔가지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뭐 거룩한 노래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건 뭐 거룩한 노래, 어떤 건 속된 노래 그런 거 없습니다. 거룩한 가사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겠다, 말씀을 듣겠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라도 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영혼들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벌써 나이가요 좀 20대 후반 40대만 되더라도요 보수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주 꼰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20대인데 꼭 뭐 40대 50대 같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요. 저한테 막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익숙한 게
그게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그건요, 그냥 내가 익숙한 것 뿐입니다. 자기가 익숙한 걸 고집하는 게 여러분 그게 옳은 겁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알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알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고자 함이라. 이 말은요,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내가 뭐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게 아니고 뭐 빨간색, 파란색, 뭐 검은색 변신하는 게 아니고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전도할 때 무엇보다 이 정신이,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이 여러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무슨 원칙, 무슨 기준 그런 거 더 이상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좀 뜬구름 잡는 공허한 이론에서 좀 벗어나가지고요, 사람들의 다양한 삶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가지 않고 맨날 자리에 앉아가지고 집에만 있으면서 교회 안에만 있으면서 우리 전도해야지 하면서 입만 벌려대면서 논쟁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전도하는 현장으로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모이기만 하면 맨날 논쟁하는 그 논쟁이 뭐예요? 자주 하는 논쟁이 뭐예요? 뭐 질이냐 양이냐, 질이 중요하냐 양이 중요하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그거 둘 다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길바닥에 5만 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고요, 만 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뭘 줍겠어요? 퀴즈. 어떻게 알았어요? 예, 둘 다 줍지요. 그렇지 않나요? 없어서 그렇지 1,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다 줍잖아요. 1,000원짜리 한 장도.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너무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은요, 구별됨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름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달라지게 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뻔하지 않게 삽니다. 이전하고는 완전 다르게 삽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언약의 세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넌 나의 보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다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셋째로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말은요, 곧 쓰임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세우셔서 주전선수로 출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을 한자로 쓰면 뭐예요? 성민이죠. 예전에는 이 성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김성민, 박성민, 최성민, 조성민, 왕성민. 그런데 이 성민이라는 단어가 본래는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이라는 그런 단어를 거룩한 영으로 번역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표현이 훨씬 더 강하게 와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따르게 만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표정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목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은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잘도 잡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도행전에서는 정기적으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뭐 제9시, 3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거룩한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은요, 무슨 특별 기도회 때만,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갈 때만, 그때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우리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내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령은요, 우리를 아주 환한 빛처럼 밝게 비춰주는, 조명해주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영광 얘기하잖아요. 영광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영광은요,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이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도 깜깜하고 어두운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늘 항상 어디가 좋은 곳인가, 편한 곳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늘 언제나 어디가 가장 깜깜하고 어두운 곳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아니, 묻지 않아도 압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을 곧바로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 아래가 아니고 등경 위로 늘 갑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성령이 그 위치로 보내시기 때문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햇볕 쨍쨍한 정오에 촛불을 켜놓으면 그게 뭐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런데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촛불 하나가 큰 빛이 됩니다. 그게 가치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거룩함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우리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요, 그걸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일에 절대 결코 낭비하지 마십시오. 허비하지 마십시오.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명령은 여러분 딱 하나예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명령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을 너희들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날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끔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인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결실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면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구원의 믿음의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막 임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을 열심히 찾아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이 시간 그런 승리를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